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증거가 있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에서 계속 보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든지 아니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든지 결국 그 말씀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어져 있는데, 그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을 거냐 하는 것이 정말 가장 믿음의 첫 단추가 된다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들이 확실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삶이 낫고, 또 학교나 학원에서도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잘못 들으면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1절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확실히 제일 처음에 이성적인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들을 때 감정이 앞서버리면 그 내용이 안 들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설교자가 섰을 때 설교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안 들리죠. 그거는 우리가 누구라도 다 경험한 바입니다. 비록 그것이 좀 별 볼 일 없는 말 같아도 내 마음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은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마음이 앞서면 어쨌든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마음이 안 상하도록 굉장히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도 이게 구제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이 축복하는 기도가 이게 곡해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욕먹는 일에서 벗어나고 가능하면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물론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사화하고 또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잘 어울리고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참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듣는 자는 가능하면 이것을 감정으로 받지 않고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해보면, 설교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쨌든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잘 전해지도록 그렇게 정말 듣게 만들어야 정상인 것이고, 듣는 사람은 거만하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들려지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사람이겠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해되기 쉬운 것 맞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들려야 되지만 당시에 과연 어떤 뜻이었는가를 잘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곡해되지 않고 잘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말도 내가 인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에는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인정이 되고 명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듣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대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는 그렇게 잘 들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술로 말하는 일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을 잘 들었으면 그 복음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으면 그 지혜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으면 감사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는 좋아하고 받기는 좋아하고 가지기는 좋아하는데 그걸 표현하고 말하는 일에 잘 익숙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나쁜 일 전하고 내 감정 상한 건 말하고 걱정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제대로 말을 잘 못하면 어렵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열매로 축복하시고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해야 될 말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정말 우리 믿음에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잘 듣고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벌려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도 정말 그가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결국 그렇게 잘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그 듣고 말한 것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또 거짓말은 미워해야 되니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공의로운 행실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할 때 그 지혜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가 호크마라는 뜻인데요. 호크마라는 그 지혜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관찰하고 경험하고 반성한 것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찰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끝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한 결과로 나온 것이 지혜이지, 다짜고짜로 책 몇 줄 읽고 몇 마디 말을 들었다고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1년 동안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목회해 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도 있고, 그게 결국 지혜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봤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부분은 기도가 적었고, 이 부분은 말씀을 오해했었고, 이 부분 말씀대로 잘했고, 이건 말씀이 그건 줄 알았더니 그 말씀대로 해도 저들이 이해 못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경험과 반성들이 생겨나듯이 그것이 결국 지혜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잘 말하여지고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 결과로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령한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이 날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신령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